10월 9일 토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엘리바스가 욥에게 잠잠하다가 입을 열기 시작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는 욥을 위로하고 또 욥에게 격려를 주면서 욥에게 교훈을 주어서 그 교훈을 듣고 욥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을 보았을 때 엘리바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근거가 이겁니다. 모든 것에 인과응보가 있다. 인과응보에 따른 보응하는 원리가 이 땅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인간의 본질을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5장에서 엘리바스는요, 악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전제가 욥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 악한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욥에게 임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사람이 부르짖으며 봐라. 누가 내게 응답을 하겠느냐. 그리고 악한 자가 거룩한 자, 여기 이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 천사들을 말하는데 악한 자에게 누가 천사가 도움을 주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도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하고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자녀들과 재물과 자기의 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이 욥이 미련해서 그렇다. 또 욥이 어리석은 자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녀들과 재물을 잃고 욥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참 이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바로 내가 말하고 있는 그 경우이다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전제를 두고 말할 때는 내가 하는 말마다 그것이 교훈이고 가르쳐주고 또 어떤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맞아도 그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전제, 잘못된 가정을 두고 말을 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이어도 틀린 말이 되고 또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더 깊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적으로 보응하는 원리로 삶을 바라다 봅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3절에 말하는데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그런 열매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뿌리를 내리고 잘 되는 것을 못 보겠다라는 듯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만약에 엘리바스가 정말 이렇게 했다면 그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로 지혜자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조상들 이런 사람들의 경험들도 그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은 그가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잘못될 것을 알고 그가 예견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 미련한 자를 저주한 것을 보고 자기도 저주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가 이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가 저주를 먼저 내렸다면 이거는 하나님보다 또 먼저 앞서간 것이지요.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오늘 욥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요. 4절에서 그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한 자들의 자녀들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림을 당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도 이 미련한 자고 악한 자의 자식들이 추수한 것은 오히려 굶주린 자들이 와서 다 뺏어먹고 그들이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린 것들을 남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재물이나 어떤 재산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재난, 재앙,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흙에서 일어나서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하면서 극단적이에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고생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재난을 피할 수 없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외부적 요인, 즉 흙이나 어떤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단순화시킨 것이.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재난과 재앙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외부적인 여건에서 네가 재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욥 너가
너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했기에 네가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네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이 인생을 또 사람을 어떤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켰는데 지나치게 했어요. 여기 단순화하고 일반화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욥이 잘못되고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지금 당하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과 전제를 가지고 그 일반화한 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재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평가하고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지나친 일반화, 지나친 단순화가 잘못된 가정과 전제하고 연결되면 그것이 그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욥을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사람으로 보고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재난과 고통을 바라다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전제와 가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어떤 맞는 진리나 어떤 교훈도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나라면 이때 하나님을 찾겠고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욥 너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네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악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네가 지금 자녀와 재산과 내 자신의 몸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했었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이 그에게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되고 욥이 위로가 되기를 바랬지만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더 고통스럽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욥에게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왜? 욥에 대한 전제와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욥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욥을 정말 신뢰하고 또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그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욥이 그것을 이겨낼 거라고. 오늘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합니다.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너무나 잘 설명합니다. 거기 틀린 것이 뭐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관한 표현과 서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를 잘 표현하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 대한 전제와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욥은 제대로 맞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을 들어도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아파한다라는 겁니다. 전혀 격려가 되지 않고 욥은 더더욱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범죄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밭에 물을 주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다 구원에 일으키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이 표현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잘 표현했지만 그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고 교활한 자의 계교가 꺾이고 형통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누구다? 욥이다라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을 두고 얘기하는 거라.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 지금 누가 겪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손에서 칼에서 건져주신다. 다 맞죠. 또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니라. 네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아까 8절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을 찾아라. 네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뻗팅길 것이 아니라 나처럼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해라. 그러지 않아서 네가 더욱더 이 재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보는 그 관점 하나가 뭐냐면요, 고난과 재난, 어떤 재앙을 당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죄라는 겁니다.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혹은 내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재난이나 고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죄를 지어서 꼭 고난과 재앙과 재난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욥의 경우처럼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시고 그를 또한 이런 사단의 참소와 이 고소 가운데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재앙도 있다.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잘못된 전제와 가정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바르게 말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아픔을 주고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실수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통과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잠하는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그 상황을 같이 아파해 주는 것만으로도 말하지 않고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격려와 위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 저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단순화시켜서 우리의 잘못된 전제와 가정을 하고서 바른 말을 한다고 할 때 그때도 우리는 실수를 범하고 형제와 자매를 아프게 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것을 그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다 볼 때에 그 처한 상황을 쉽게 나의 어떤 생활의 원리나 내가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나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있어주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